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씩인데, 다니엘서는 2절, 그리고 사도행전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의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뜻을 정하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뜻인지를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더러 오해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자주 내가 원하는 일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은 모두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면 된다, I can do, 하면 된다 하는 말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은 꼭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를 어떤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혹은 내게 달갑지 않은 상황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또 그들의 삶에 관해서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참 많이 듣고요. 다니엘. 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큰아들도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다니엘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기도. 1부하고 2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예? 사자. 예, 사자가 떠오릅니다. 또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다. 예. 다 맞습니다. 꿈을 또 해석하죠, 다니엘이. 그죠? 사자, 아까 우리 이영복 장로님이 사자 굴속에 들어간 다니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총리가 된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끌려가서 포로로 가서 총리가 되었을까? 대단한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 적국, 바벨론의 그 적국의 총리가 된 위대한 인물, 바로 다니엘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역경과 한계를 극복하고 출세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마치 총리의 꿈을 가지고 그런 모진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도전하여 결국 그 꿈을 이룬 인물로 오해를 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힘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8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정한 뜻, 다니엘이 결단, 다니엘의 결심, 이 결심은 총리가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전체를 다 보더라도 어디에로 다니엘이 그런 뜻이나 결심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결단, 이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뜻을 정했다 할 이 말은 확고하게 결심을 했다는 의미인데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듯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룩함, 순결함에 대한 결심입니다.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총리가 아니었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오해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혹은 내게 달갑지 않은 상황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선포를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다니엘의 결심은 그냥 넘어가고 간과하고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노력해서 총리가 된 인간 승리의 인물처럼 오해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바램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하더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투사다, 이런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감당하는 것, 세상 권력에 맞서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런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역경을 극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게 더 마음에 들잖아요. 우리의 바람이 다니엘에게 투사된 것입니다.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분별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꿈이, 우리 의지가, 또 우리 비전이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하는, 아니 확고하게 붙잡아야 하는 그 뜻, 다니엘의 뜻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꿈이라고 불러도 좋고 아니면은 비전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첫째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세운 뜻은 출세를 위한 뜻이 아니었어요. 바로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른바 어디로 들어갔냐면 왕립학교로 들어갑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과 포도주로 식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음식 중에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채식만 했다고 하는데 채식만 한 것으로 봐서 주로 육류가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특히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돼지고기였을 것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이 되새김질, 동물 중에서 되새김질하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본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서는 이 지방에는 돼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돼지는 한 곳에서 길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돼지를 키우기에 돼지는 키우기에 적합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돼지를 알게 된 것은 이방인들과의 접촉하면서부터 이제 돼지를 알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만이 기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았는데 이방인들만이 기르는 동물인 이 돼지에게 이방인도 싫어했고 그들이 기르는 이 돼지도 혐오스럽게 봤어요. 여러분 복음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동물이 어디입니까? 누구죠? 돼지떼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그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 거기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키웠습니다. 이방 지역. 그래서 돼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돼지라는 말 쓰지도 않았어요. 흰동물, 흰고기,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요, 동물은 그냥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그냥 고기인데 당시 다니엘에게는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을 먹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야망 때문에 역사에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그래서가 아니라 단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다니엘의 뜻은 거룩함에 대한 뜻인 동시에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높은 자리도 아니었고 다니엘의 꿈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을 가지고 부정한 고기를 안 먹는 것,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나요? 채소만 먹는 게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인가요? 만약 그렇다면은 차라리 단식 투쟁을 했겠지요. 다니엘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참 소박하다면 소박하지 않습니까? 소박하다고 예배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후에 다니엘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되어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원수,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당해왔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원수 바벨론 왕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설득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다니엘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직위로 보아서 느헤미야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한 수 아래였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뭐냐? 대신 다니엘은 한 일은 뭐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오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큰 일을 꿈꾸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니엘은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한 몸 던져서 이 망해버린 나라를 내가 구하겠다. 역사를 바꿔놓는 영웅적인 인물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닌 그저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소박하지만 우직하게 신앙을 지켜나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즘 세상에처럼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방송이라든가 신문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만약에 일면 하나님 나라의 방송, 하나님 나라의 신문이라면 첫 번째 방송, 바로 신문이라면 일면에 단연 다니엘의 기사가 나갔을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6세기는 역사의 아주 급변하는 변동기였습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몰락했다가 그리고 몰락하면서 영웅들이 일어났다가 또 몰락하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넘쳐났을 거예요. 세상 뉴스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신문에 가장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방송에 가장 많은 그 어떤 지면을 차지한 방송을 차지한 사람은 단연 다니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왕의 눈을 피해가면서 고기를 가려먹는 한 청년 상상해 보세요. 환관장에게 야채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한 청년. 여러분 이게 너무 시시해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큰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제국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흥망보다 하루 3번 기도한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일은 일이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대단하게 크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화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일은 신실함의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이 세운 뜻은 사실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이 거룩함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신실함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품은 거예요.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묻는다면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어떻게 대답했을까? 다니엘은 아마 우리가 원하는 크고 원대한 비전으로 대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비전과 야망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영학을 공부할 때 기업의 그 비전 전략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을 제가 수강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매력적인 비전을 만들기 위해 거기에 돈을 투자하며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경우에 이 비전과 야망을 오해하고 있고 혼동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나오는 곳이 달라요.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망은 어디서 나오죠? 예?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자신. 야망은 내게서 나와요. 나 자신에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요. 그래서 자기나 자기가 속한 단체, 회사면 회사, 기업, 그 나라의 영광을 최종 목적을. 반면에 비전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비전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기를 부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뜻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룩함과 신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자신의 뜻으로 정했기에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기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시시해 보이지만은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 비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세요. 나중에 다니엘이 뭘 봅니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몽골 선교사님이 있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6월 첫째 주 수요일에 아마 오셔서 몽골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목사님 4.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4.0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중에서 시력 2.0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2.0 안 나와요. 거의 1.5도 뭐 나올랑말랑하죠. 눈 좋다는 분 누구 있었는데 어디가? 근데 몽골 사람들은요 4.0까지 나온대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걸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걸 물어봤더니 몽골의 자연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몽골은요 그 초원이 끝이 없대요. 아주 쫙 퍼져 있어가지고 그 드넓은 초원, 또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들의 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징기스칸이요 활 잘 쏘았습니다. 아주 눈이 좋았고, 그런 환경 때문에. 여러분, 멀리 보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지금 시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시력과 더불어 무엇이 있죠? 영적인 시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상황과 역사와 입의 안과 그 속과 겉과 밖, 겉과 안이 끝을 볼 수 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육체적인 시력은요, 나이가 들면은요 약해지죠. 잘 안 보여요. 노안도 오고 잘 육체적인 시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비전은 나이에 무관하고 나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 일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에이, 목사님, 내 이 나이에 뭘. 처음에도 많이 들었고요. 작년에도 많이 들었어요. 올해는 별로 내가 든 적이 없어요. 이 나이에 뭘,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목사님.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비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만약에 포기한다면요, 결국 나의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30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젊은 사람 또 얘기해볼까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는 나이 20이 안 돼서 왕 앞으로 나가서 쓰임을 받았어요. 나이 많이 든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요, 80에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80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강경석 장로님 80이에요. 다락방장이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확인합시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뭘 가졌죠? 아이를 가졌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한 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비전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세상에서 큰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뜻을 정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하실 때 단순히 총리가 되기를, 대통령이 되기를, 막 그런 걸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되고 오르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면요, 여러분 다니엘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뜻을 품고 왕의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섬기는 왕의 명령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그런 다니엘, 총리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죠. 환상도 보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한 다니엘,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비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비전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습다고 조롱받아요. 오늘 다니엘이 그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습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습다고 조롱받을 수 있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비전을 품을 때. 그러나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